3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 결혼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는데 교통통제 안 당하셨나요? 오늘은 네, 괜찮으셨나요?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아 보이죠? 네, 십자가에 받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감사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영혼을 추수한 학습식과 세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과의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한 몸이 되기로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이듯이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식과 세례는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주님과 결혼하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달라지는 삶의 변화들이 있죠. 이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식이 끝나는 순간 달라지는 삶의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 세례받는 순간부터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원래 세례는 한자로 씻을 세의 예식 예자이죠.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단순히 물을 통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에 잠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물속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표식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를 간략하지만 물세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옛 사람을 물에 완전히 수장시키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물을 통해 깨끗이 씻긴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받은 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와 짝하여 죄와 함께 뒹굴었다며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양심이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의 전 인격이 죄를 쫓아 끊임없이 이동했던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중심의 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 받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략하지만 약소하지만 세례식을 결혼식 컨셉으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식이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세례받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그렇죠. 진정한 결혼 생활은 결혼식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전쟁이죠. 이 결혼식은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의 거룩한 의미를 살아낼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서약을 통해 주님과의 결혼을 앞으로 잘 살아낼 것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사랑의 대상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을 세례 서약의 질문이 오늘 세례받는 자의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에 함께 참여한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 역시 다시금 이 세례의 의미, 세례의 서약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주장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식에 이런 복된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세례받는 순간부터 교회와의 결혼이 시작됩니다. 결혼을 하며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가족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남동생이 제 처남으로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한 집안의 가족이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결혼한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결혼하며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바로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님의 가족,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어쩌면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끈끈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봤듯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원수 같은 존재였던 완전한 남이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은 쓰는 말부터 그리고 사회적인 주의부터 환경부터 확연히 다른 남입니다. 남자와 여자 역시 그 기질과 성향이 하나 되기 어려운 완전한 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떨어질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완전한 남이었지만 놀랍게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주를 고백하고 같은 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여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형제 자매는 주님과 결혼한 순간부터 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주님과의 1대1의 결혼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으로 더해집니다. 세례는 단순히 주님과의 연합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와의 끊을 수 없는 연합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와 결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교회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서약을 통해 확인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하죠. 세례식 역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이때 세례 서약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네, 웃으셔서 제가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게 세례 서약 때 질문을 받았던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한 질문입니다. 우리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고 교회로 들어오셨겠죠?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여러분 여기 이 질문에 아멘 하셨겠죠? 자, 세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아멘 하셨겠죠?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가날과 치례에 복종하고 성결과 합성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자, 아멘 하셨겠죠? 자, 이 질문에는요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맺을 것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끊임없이 세상을 쫓았던 사람이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며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삼위 하나님과의 결혼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교회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교회와의 결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자, 세례받는 자에게 두 가지를 묻죠. 먼저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복종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복종이라는 단어는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이 남용되고 있는 오늘날 순종이란 단어, 복종이란 단어는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은 교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는 당회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나타납니다. 만약 목사가 성경적인 것을 가르친다면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그 가르침에 복종하냐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교회의 교인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 앞에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세례 서약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리를 열심히 배울 것을,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자리에 참여할 것을 삼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가르침 안에 함께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순종은 신체적인 순종도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교회의 모임에 신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스배에서 이제 회원자매가 세례를 받는데요. 유스배에는 예배 후에 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 팀 모임에 신체적으로 순종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경우 우리 교회는 다락 모임이 있습니다. 이 다락 모임에 신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이름이 교인 명부에 올라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리먼은 교회의 교인 자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자발적인 단체도 그렇다고 동호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으니 이제 교회는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의 고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참여가 아닌 순종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며 죄를 지었을 경우 교회의 견책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결혼한 세례 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 서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기로 작정합니까? 세례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대답에 아멘하여 교회로 들어오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편의와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순종이 아닌 참여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의 고백을 진실하게 지키는 참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세례 받는 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쉽게 말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 역시 100% 흡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살면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바꾸기보다 내 자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결혼한 우리 역시 교회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계속 고른다면 오히려 영적으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어떠한 만족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 자신의 권리와 취향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며 세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은 교회의 다스림과 가르침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상황을 결정하는 가족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예결산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참여하여 언권과 발언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공동의회는 교회의 직원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립기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우는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세례 교인에게만 주어집니다. 또 하나 교회의 회원으로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한 떡과 한 잔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는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례에 따른 책임과 귀한 선물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아무나 교회의 회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아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표징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결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주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의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오늘 세례식을 통해 세례에 답한 서약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학습식과 세례식